오늘은 회복을 위한 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 50일이 되는 제7주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날을 교회의 시작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 갖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에 그 배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교회 시작의 원리 한 가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알아갔다고 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공동체의 멤버십을 강화합니다. 떡을 떼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기에서 더욱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다입니다. 즉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기도가 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교회의 시작은 기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에서는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예배를 회복하며 이웃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주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주일로 정했습니다. 한교총이 오늘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한 이유는 그동안 온라인 예배로 흩어졌던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선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이 기도라는 이 사실에서 되었다는 것으로 한번 착안해 봅니다. 그래서 기도로 다시 세우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0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생각해 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 이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의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예배당 예배를 시작하지 못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위한 간구에는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짖어야 하는지 오늘 시편에서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양떼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떼는 이리저리 헤매며 흩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편히 쉬게 해주며 짐승과 위험한 것으로부터,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목자는 양떼가 부족함이 없도록 보살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몰아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라는 분, 그런 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소망을 담아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여, 저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또 한 번의 부르짖음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계속 보시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룹은 성막의 지성소에 놓인 법궤 위에 있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 이라고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항상 하나님의 법궤가 선두에서 행진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갈 길을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 법궤가 앞섰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하도록 이끄신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부르짖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양떼를 이끄시는 목자여,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그 이전처럼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충동질을 해서 모든 여호와의 이 울타리를 탈출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목자 역할을 한다라고 선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10지파는 이방 종교에 오염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우상을 숭배합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부르짖습니다. 이제 이런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와 달라는 겁니다. 이전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겁니다. 이전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좌정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셔서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회복을 위한 간구로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 물음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그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이 물음은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라는 절규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쏟으신 그 분노를 애통해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시절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즉 목자 없는 양떼로 살았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 80편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셨고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눈물의 양식을 먹으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극심한 고난의 시간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흉년의 때를 지나는 고통을 말합니다. 생존의 위기의 순간에 놓였음을 말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한없이 후회의 시간을 보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있었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또 어떠한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까? 많은 눈물을 마셨다라고 합니다. 눈물이 범벅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이라는 것은 원래의 의미는 3배를 말합니다. 즉 평소에 갖고 있었던 고난보다 3배나 더 큰 고난 속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심히 가중되어서 고난의 정도가 극심하여서 이 고난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 늘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툼이 있는 삶이었다라고 합니다. 목자 없는 양으로 삽니다. 그러면 지켜주는 목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호시탐탐 노리는 대적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멸시와 그들의 시비와 그들의 침략 속에 늘 불안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들이 비웃는 삶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마음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던 그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에게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눈물의 빵을 먹게 하시고 그들이 흘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그 만나로 배불리 먹게 해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샘솟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대신에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샘솟는 생수 대신에 그들의 눈물을 마시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그 만나를 먹던 때 반석에서 샘솟는 생수를 마실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고 있는 그 마음을 모르고 그 심판을 받고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곤 했었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수많은 고통을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받는 이 심판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시편 80편 7절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춰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이전의 구원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당하는 아픔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웃으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을 위한 간구는 다시 기회를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래 어떠한 존재로 삼으셨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오셨습니다. 그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그 귀하고 귀한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던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 포도나무가 그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여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광야를 준비하시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앞서 가시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포도나무가 가나안 땅에 번성할 수 있도록 그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다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잘 정착한 포도나무가 번성하듯이 약속의 땅에서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이 오래가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의 번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더욱 존중히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 나라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 이전에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약탈의 대상이 되고 수치와 폐허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의 삶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친히 돌보아 주셨음을 회고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힘차고 강하게 키우신 장자와 같은 나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나무가 다 불타고 배임을 당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내용이 1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포도원 지기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다시 얹어 달라는 겁니다. 그 이전처럼 그 포도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그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그 포도나무 하나하나를 보듬어 주셨던 것처럼 다시 그 손을 얹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을 얹는다는 것은 주의 권능을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능력의 손으로 포도나무를 정성껏 가꿔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렇게 해주셔서 그 이전에 포도나무가 백향목을 배경 삼아 살았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그 능력의 손을 힘입어서 소생케 되는 기적을 맛보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회를 다시 한 번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회복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 마음대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 만군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들어서 다시 그것으로 옮겨 주셔야지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회를 다시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비춰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러니 우리에게 얼굴을 다시 비춰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얼굴을 비춰준다라는 것은 우리를 다시 생각하신다라는 말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를 그 이전 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주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국교회가 소생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끔씩 한국교회의 체면이 많이 구겨지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간구가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300 기도 용사를 통해서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119 기도 운동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번씩 1분 동안 9시에 기도하는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는 밤 9시에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기도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소망교회도 밤 9시에 소망 등불 기도회라고 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온누리교회도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 모임을 갖고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라는 단체는 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21일간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영상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도 매일 정오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세종에 있는 꿈의 교회는 29일간의 기도 행전이라는 기도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성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는 교회 앞 테라스에서 와서 언제나 기도할 수 있도록 성전들 기도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또 나라가 어려울수록 교회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와 한국 교회와 열방에 흩어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긍휼을 간절히 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예배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인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의 예배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국교회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